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1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1163면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1163면 에스겔 1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반역하여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인자야,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내가 내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너는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내 포로의 행장을 밖에 내놓기를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하고, 저물 때에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밖으로 나가기를 포로되어 가는 자 같이 하라.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성벽을 뚫고 그리로 따라 옮기되, 캄캄할 때에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며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내가 너를 세워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게 함이라 하시기로. 함께요. 내가 그 명령대로 행하여 낮에 나의 행장을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내놓고, 저물 때에 내 손으로 성벽을 뚫고 캄캄할 때에 행장을 내다가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 공휴일인데 또 오늘 날씨도 참 좋았습니다. 네, 그러나 또 우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제가 의도하지 않아도 얼굴들이 제 눈에 다 들어오네요. 네, 참 감사드리고, 우리 기도의 심장으로서 멈추지 않고 또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와 주셔서 참 감사드리고, 저에게도 큰 힘이 되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에스겔서 12장 말씀, 우리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마치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처럼 짐을 꾸리고, 그리고 이 유다 백성들 앞에서 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라, 그들에게 보여라 라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시되 말로만 예언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예언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에게 어떤 퍼포먼스를, 말을 듣는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줘라라고 하시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그러셨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도 그러셨고,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호세아 선지자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제 호세아 선지자에게는 네가 음녀와 결혼해라, 창녀와 결혼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그 음녀와 결혼까지 하게 되는 그런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까지도 호세아가 보여주지 않습니까? 에스겔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도 사실 참 이해할 수 없고 따를 수 없는 그러한 이 순종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행위를 남유다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많이 요구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이 예언의 내용을 말로서만이 아니라 이 상징적인 행위로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줘라 라고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요구를 하십니까? 그것이 사실 말보다는 더 강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하는 것보다 눈에 보여줄 수 있는 무언가가 있으면 더 강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심판의 말씀, 이런 말씀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남유다의 백성들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줘라라고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사실 에스겔 선지자 당시 남유다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심판하시겠다. 사실 동일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이 선지자들의 외침을 무시한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도 성경의 말씀을 그리고 전도자들의 말을 그들이 무시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심판에 대한 이 메시지를 도무지 듣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이 더 발달하게 되고 세상은 점점 더 이 살기 좋아질 텐데 무슨 심판이 있느냐, 무슨 멸망이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며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라는 이 말씀을 그저 가벼운 말로 웃고 넘기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와 눈을 닫은 사람들에게, 죄를 먹고 마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사실이다라는 것을 믿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최후의 심판이 사실이다라는 이것을 믿게 하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은 그것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처럼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뿐이 아니라 정말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심판이 정말 있을 수도 있겠구나, 이러한 것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심판이 있다 말하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간다.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는 일에만 집중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는 죄를 범하는 것도 서슴지 않고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간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말한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심판이 있다라고 말한다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그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일날 제가 사도행전 27장 말씀으로 설교를 할 텐데요. 우리가 지난주부터 사도행전 27장, 지지난주부터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울이 유라굴로 광풍을 맞은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그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드리아호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믿었습니까?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살기 위해서 이 구명선을 바다에 띄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돌아오는 주일날 살펴볼 말씀은 바울의 말을 이제 믿고 그들이 안심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이 앞에서는 바울의 말을 믿지 못해서 구명선을 내리게 되고 뒤에서는 바울의 말을 믿고 안심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세한 이 내용들은 제가 돌아오는 주일날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결정적인 이유는 바울이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신다라는
이 말씀을 사람들에게 선포하지만 동일하게 안절부절하며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지금 당장 죽을까 그것이 염려돼서 걱정하는 낯빛으로 그렇게 하루하루를 매 순간을 살아간다면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바울이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생명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신다라고 말했던 그 바울의 말을 믿었겠습니까?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14일 동안 광풍 속에서 바울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신다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에게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믿게 되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신다라고 말은 하지만 전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전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 앞에 보여준다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네가 보여주기 위해서 마치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처럼 짐을 꾸리고 성벽을 뚫고 도망가는 듯한 모습을 보여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정말 심판이 있는 사람처럼 네가 보여줘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에스겔에게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말로만 심판이 있다고 믿는가? 말로만 심판을 예비한다고 하는가? 아니면 실제로 심판을 믿고 있는가? 실제로 이 심판을 예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에스겔의 순종을 통해서 바로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나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자처럼 오늘을 살아왔는가?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자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나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가?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어떤 신앙으로 살아가는가 확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눈에 보이는 말씀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는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닌가, 이것을 확인해 보면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무엇으로 부르고 계십니까? 반역하는 족속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 남유다의 백성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반역,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반역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말씀을 거스르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는 것이죠. 에스겔 당시 이스라엘은 바로 이 불순종의 족속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는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즉각 심판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유보하고 계십니다. 즉각적인 심판 대신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유보하시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에스겔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3절 말씀입니다. 인자야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내가 내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그래서 기회를 주시겠다는 것이죠. 마치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러한 모습을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으면
이 모습이 우리의 너희들의 모습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점은 하나님께서 왜 반역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아니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에스겔에게 이 상징적인 심판의 내용을 보여주도록 하시는가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즉각적으로 심판하시지 않고 이런 상징적인 행위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심판에 대해 경고하시는 것은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심판해서 그들이 벌받고 멸망당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자 하시는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심판하시겠다라는 이 사실을 미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십니까? 왜 즉각적으로 심판하시지 않고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실 것이니 이 모습을 봐라라고 하며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나와 함께 하는 것, 다시 나의 백성으로 나와 함께 교제를 나누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3절 마지막 절을 보시면 어떤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지금은 불순종하고 지금은 반역을 하지만 그러나 혹시 에스겔의 이런 모습을 보고 뉘우치고 깨우치는 사람이 있어 회개의 자리로 나올 사람이 혹시 있을지 몰라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지금 에스겔에게 이런 이 행위들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 이런 행위를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몇 명이나 나올까? 하나님이 몰라서 이 에스겔에게 이런 행동을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혹시 이것을 보고 깨달아 회개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하여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명령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 없을까 그런 가능성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이렇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에 대해 경고하시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나오기를, 그래서 하나님과 이 온전한 이 친교 속에 교제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셔서 심판을 유보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다시 재림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하나님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2000년이라는 시간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십니까?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유보하고 유보하여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부패한 세상이지 않습니까? 역겨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동성애라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동성애가 당연한 것처럼 되어버린 세상입니다. 미국의 영화나 드라마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동성애가 나오지 않는 드라마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동성애라고 하면 미국에서 만든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그것을 좋지 않게 이야기를 했지만 요즘은 영화에서 드라마에서 내 자녀가 동성애다라는 걸 부모가 자연스럽게 인정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쉽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라고 해서 다르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곧 이렇게 됩니다. 차별금지법 통과되고 이런저런 것들이 다 무너지면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드라마에서도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영화에서도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지상파가 아니라 이 케이블 TV나 이런 데서 보면 이런 내용들이 은연중에 이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와 별반 다르지 않은 세상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과 판단이 기준이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이미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도덕과 양심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만들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만든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죄가 아무리 관영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무한한 사랑으로 참고 계시고 심판을 유보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포기하지 아니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세상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미국은 이제 끝났어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끝났어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변에 아무리 깊은 어둠에 잠겨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성령의 도구로, 생명의 도구로,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죽어가는 영혼을 건져내시고 그것을 통해서 또 세상을 바꾸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과 7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 포로로 끌려가는 이 모습을 백성들에게 보여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성벽을 뚫고 나가라라고 거듭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벽을 뚫고 나가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벽을 뚫는다라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 벽을 뚫습니까? 우리가 실화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또 영화에서도 우리가 그런 영화를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 이 벽을 뚫고 타러 가는 그런 이 장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벽을 뚫고 어딘가를 탈출해야 된다, 나가야 된다라는 것은 이 모든 길들이, 모든 문들이 다 막혀 있다라는 것이죠. 제대로 된 문을 통과해서 나간다면 살 수 없기에, 붙잡힐 수밖에 없기에 벽을 뚫고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벽을 뚫고 나간다, 이 말은 도망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벽을 뚫고 나가야만, 몰래 나가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절박한 상황, 수치스러운 상황, 공포의 상황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실제로 열왕기하 25장과 예레미야 39장을 보시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누굽니까? 시드기야 왕이죠. 그 시드기야 왕이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성벽을 뚫고 도망가다가 붙잡히게 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지금 이 비참한 상황, 위기의 상황, 이러한 상황을 사람들에게 직접 보여줘라. 너희들이 도망갈 구멍이 없어서 성벽을 뚫고 도망가게 되는 그런 위급하고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상황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에스겔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본문 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 명령대로 행하여 낮에 나의 행장을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내놓고 저물 때에 내 손으로 성벽을 뚫고 캄캄할 때에 행장을 내다가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니라. 에스겔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벽을 뚫고 캄캄할 때 행장, 이 보따리를 메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성벽을 뚫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징적 행위를 명령하셨을 때 에스겔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 왜 제가 그 일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왜 그 부끄러운 일을, 그 어려운 일을, 그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왜 내가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대묻지 않았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 말씀에 묵묵히 순종했던 것이죠. 에스겔의 순종은 사실 처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4장을 보시면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이러한 이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라는 이런 퍼포먼스를 보여줘라 라고 하시면서 에스겔 4장에서도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4가지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어떤 것들을 말씀하십니까?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진흙으로 예루살렘 성벽을 만들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이 공격당하는 그런 퍼포먼스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한 가지, 4가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이 390일은 좌로 누워서 40일은 우로 누워서 자라, 생활하라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그대로 행하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는 이 사람의 인분으로 이 연료를 삼아서 이 밥을 해먹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인분을 만진다는 것, 그것으로 무언가 요리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 수치스러운 일이고 아주 큰 죄를 범하는 일처럼 보이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다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침뱉을 만한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라 하셨기에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대로 하지 않습니까? 또 어떤 것을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머리털과 수염을 다 밀어버려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머리털과 수염을 미는 것은 이 또한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수염을 민다라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그 모든 수치들, 부끄러움들을 무릅쓰고 에스겔이 그대로 행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 요구하신 이 일들이 쉽게 할 수 있는 일들이었습니까? 물론 이 진흙으로 성벽을 만들어서 성벽이 공격당하는 어떤 이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것은 쉽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나머지 것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 어려운 것들이고 다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손가락질 받을 만한 수치스러운 일들이었습니다. 정상적인 정신을 갖고서는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본문의 상징적인 행위도 그렇습니다. 성벽을 뚫고 도망가는 사람처럼 보따리 짐을 메고 성벽을 뚫고 나아가는 것은 정상적인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당장 우리가 만약에 이 보따리 짐을 메고 이제 전쟁이 곧 일어날 것입니다. 이 나라가 멸망당할 것입니다. 빨리 다른 데로 도망가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사람들에게 보여준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에스겔이 딱 그런 모습을 남유다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보따리 짐을 메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큰일 났습니다. 이제 전쟁이 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멸망할 것입니다. 그러니 빨리 도망가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미쳤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을 에스겔이 재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선하시다. 하나님은 절대 옳으시다. 이 사실을 입술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상식에서 벗어나는 말씀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 순종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자임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는 가장 탁월한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자다운 행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노아는 방주를 만들라는 그 말씀에 몇 년을 순종해서 방주를 만듭니까? 무려 120년을 순종해서 산 꼭대기에서 방주를 만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이들의 절대적이며 무조건적인 순종은 다 어떤 것입니까? 사람들 보기에 이상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 보기에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 보기에 미쳤다라고 비난받을 만한 것이었습니다. 판단력이 결여된 것, 무모한 것, 정신이 나간 그런 행동으로 보여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순종했기에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가장 복된 일이 되었고 결국은 가장 지혜로운 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명령대로 행하여 낮에 나의 행장을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내놓고 저물 때에 내 손으로 성벽을 뚫고 캄캄할 때에 행장을 내다가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니라. 아멘. 지금 7절 말씀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네, 나 이런 표현들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내가 그 명령대로 행하여 나의 행장을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그리고 내 손으로 성벽을 뚫고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죠. 그런데 우리 성경은 이 3번 정도밖에 나오지 않지만 그런데 원문을 보면 바로 나, 내라는 표현이 무려 8번이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 순종의 주체가 에스겔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나, 내는 누구입니까? 에스겔을 말하는 것이죠. 에스겔 자신을 무려 8번이나 등장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순종의 주체가 자신이다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철저하게 순종하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철저하게 너희들도 순종해야 하는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은 에스겔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의 백성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과 이 행위를 에스겔에게 전하고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하나님을 향해서 왜 자신에게 이런 어려운 일을 시키느냐라고 항변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나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나는 지금 돌이켰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들, 아직 회개하지 않고 죄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선포하고 이 수치스러운 일들을 행하라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에스겔은 얼마든지 항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에스겔은 자신에게 짐 지우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고 힘겨운 일입니다.
대부분은 고난과 인내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대부분은 또 오해와 멸시가 수반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외면하고자 합니다. 모른 척 하고자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이런 예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을 보시면 이 모세도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에 이런저런 이유로 사실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자 회피하고자 하는 마음이 모세에게도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도 그렇죠. 예레미야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자신의 연약함과 연소함을 핑계대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외면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 가르치셨고 그리고 그들은 그 가르침에 순종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졌다면 결코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결국 말씀대로 살아내야 됩니다. 그러나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내야 하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때 즉시로 네 알겠습니다 하며 말씀대로 살아낼 것인가? 아니면 불순종해서 징계받고 심판을 받아 그래서 이 온몸이 만신창이가 된 채 네 알겠습니다 하는 자리에 나갈 것인가?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선택이고 몫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리고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면 피할 수 없는 것이죠.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즉시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하는 순종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몸으로 행함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에스겔이 그랬듯이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해받고 비난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성도,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내리시든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나에게 요구하시든지 그 말씀에, 그 요구에 순종하는 것이 나의 유일한 선택지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알고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나를 바라보는지 세상의 시선과는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시선만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시선만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순종하는 성도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십니다. 순종하는 성도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축복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영혼이 잘 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아니라 입술로 아니라 몸으로 순종하는 그 순종의 삶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